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도 빛 되신 주님께 새해 첫 주일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천군천사 화답하면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시온의 영광이 찬송 부르도록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아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강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 새로운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이 한 첫 새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강과 원하고 기는 이 엘센트로 땅에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들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뜻에 합당히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움과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참으로 아버지 믿음의 그 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제 이 믿음의 귀한 후대를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한 해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살과 피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주님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가 11시에 있으니 10시 50분까지는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실행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특별히 이번에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을 하게 되는데 제가 동영상과 그리고 카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6시에 동참해 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에 이 카톡이라든가 열어놓고요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면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 시간도 좋으니까 그 신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집례자 인도 따라서 가정에서 또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드리고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계획표가 교회 그리고 카페에 우리 교회 카페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성경 통독 계획표가 있으면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성경 66권을 통독하는 2021년도가 되길 바라고요.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교회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예배 특송을 하실 가정이나 개인은 김호준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권면입니다. 은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 가정 이렇게까지 되도록이면 좀 동참해 주셔서 순서별로 이렇게 한번 주일날 특송을 특별 찬양을 올리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또는 예배당에서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신학 특강과 다음 주 중보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특강에 지난 내용들이 교회 카페에 그대로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셔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거행하오니 주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함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묵은 때를 다 이제 씻겨주시고 새해 첫 소망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경건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메마른 삶에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은총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괴로움이 있어도 성찬 예식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새로운 주님의 영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은혜의 새 옷으로 입혀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성찬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성찬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예비한 이 성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서 이제 한 분 한 분 거리를 두시고요. 잔과 빵을 동시에 들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우리의 메마른 이 땅의 갈증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순서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거리를 두시고 떡과 잔을 가지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쪽부터 할까요? 예. 설정 이사님 나오셔서 예. 가지고 들어가세요. 예, 각자가.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앞에다가 천천히 오세요. 거리 좀 두시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고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살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또한 식사한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감사하여 제가 대표로 또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를 통하여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념합니다.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영생의 은총이, 영생의 기쁨이, 영생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서로 용서하고 치유하며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먼저 드시고 이어서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다 같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더 특별 찬양을 저와 아내가 같이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모여리 이루시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사랑 가운데 감싸주고 사랑 가운데 위로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쇠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중대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의해 날마다
울려 퍼지는 복된 날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 때는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철학적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과연 죽은 후에 존재와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노력하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런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생각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존재와 삶을 생각하고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답하시는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시네가는 바로 나를 되돌아보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그러한 생각하는 공간, 재창조되는 회복의 공간, 그것이 바로 그리시네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그리시네가로 인도된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찾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때의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승리하게 되지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존경받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암흑시대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속 역사를 관찰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엘리야는 느닷없이 아합에게 나타나 가뭄의 예언을 던지고는 홀연 은신해 버립니다. 이 은신의 기간에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릿시네가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와디천이라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적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물이 마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시네가의 뜻은 분리 또는 단절된 곳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통치하던 또는 어떤 도시에서, 그리고 분주했던 곳에서, 또 시끄러웠던 곳에서, 위협이 되는 곳에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분리된 곳, 안식처, 그리고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릿 계곡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은 그 요르단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계곡이 있어요. 지금도 가물 때도 거기는 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춥기도 해요. 음침하기도 해요. 어둠이 깃들기도 해요. 그것은 까마귀가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 소리도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위협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항상 신약의 그림자예요.
계시의 미완성인 책입니다. 신약을 밝혀주는 횃불 역할을 하는 게 이 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없이 신약이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없는 것입니다. 해석을 같이 해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됩니까? 구속의 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의미를 캐내야 돼요. 그리 시냇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음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BC 8세기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아합 왕과의 대결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속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선지자로서, 위대한 주님의 메신저로서 부르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그리 시냇가가 된 우리 엘센트로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비록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아무런 역사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을 통해 계속 함께 하심을 듣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에 있어 사방이 어둠의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구약시대에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속 손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에 아침에 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블 샤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10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누려집니다. 생성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요즘에 이번 주에 요한 1서
큐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까지 남은 제자 아닙니까? 환상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약속받고 또한 부활하신 걸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러한 체험적인 말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증언을 하셨다면, 사도 요한이 증언했다면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 이 말씀이 진리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은혜라면은 이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성도들도 그래요. 진정한 교제와 관계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누림의 은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이 완성되고 이후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상당히 드물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이 다 임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기적 같은 일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허리가 너무 아픈 젊은이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회장에 때 섬기던 때인데 이 형제님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또 관심을 계속 갖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집회를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이거 뭐 치료도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도 받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정말 이 허리를 보니까 세멘트 마르기 전에 손을 쿡 찌른 것처럼 5손가락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됐어요. 저희 아버님도 3개월 사형 선고 받고 원자병원에 암 진단을 받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환상을 수술 가운데 봤어요. 3개월 사신다는 분이 약 7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의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그리고 성숙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이블 샤워가 돼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complete, perfect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은 이 온전한 뜻은 우리는 온전할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온전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라, 성숙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키워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 맛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더란 말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 앞에서,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 같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시간과 말씀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런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는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실존이 고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계곡에 들어간 이 고독함은 외로움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가끔 인생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같이 살지만 옆에 있는데 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홀로 되고 내 육신을 볼 때, 내 현실을 볼 때 고독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말씀처럼 그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연약함 속에서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우울한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내 삶에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제가 통독하자. 예. 하나님 말씀을 좀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다 통독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계에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 신기한 통계예요. 교회에서 가만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20% 정도는 참 모든 일에 열심히세요. 모든 예배와 말씀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생활합니다. 20%예요. 그리고 약 60%는 그냥 마음으로, 또 때로는 예배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가끔 하지만, 예, 그렇게 그냥 생활 가운데에 그냥, 예, 어느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도 그냥 다수의 원칙에 이제 쫓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뭘 해도 반대야. 그냥 반대야. 그리고 말씀 생활, 예,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다른 종교 믿어도 똑같은 그런 윤리적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퍼센티지보다 좀 좋은 모습의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올 한 해는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학교에서 엘리야는 쉼을 얻습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까마귀 보고 떡과 고기를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 환경 가운데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도 줘요. 물질적인 도움도 줘요.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보잘것없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길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손길로 사로잡히면 은혜의 까마귀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학교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내 옆에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도움,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학교에서 쉼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이 그리스도인학교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사람이요, 우울증에 빠지면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그것에 대한 의존력, 의지력, 그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누굴 통해 도와줍니까? 목사를 통해 도와줘요. 성도를 통해 도와줘요. 장로님 통해서 도와줘요. 권사님 통해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이 세상을 또한 도와주는 역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크리스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눔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학교에서 쉼과 회복을 더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며, 여러분, 엘센트로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는 못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엘센트 하나님교회 공동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도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학교로 담대하게 나갑시다. 엘센트로 하나님교회 담대하게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담대하게 나갑시다.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예배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체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쉼과 회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로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단절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을 리더가 마을의 성도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 없다면 글이라도 전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단절시켜서 거절했습니까? 찾아가서 편지라도 써오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은혜의 까마귀가 있듯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까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된 소개가 나오죠.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뜻이 뭐예요? 증거의 돌무더기, 증거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좀 도시가 컸어요. 여기는 곡창지대입니다. 목축지입니다. 요단 동편에 암몬과 모압이 있는 곳으로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거기는 600m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길르앗 향료가 여기서 많이 나요. 이것이 왕의 대로라든가 또 뭐 비단길 나중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출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디셉 사람 알려지지도 않은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를 길르앗에 우겁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길르앗에 살게 하셔요. 영적인 암흑 시대에 타락한 도시일 수도 있는 물질이 풍요로운 그곳에 큰 곳에 가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과 복종, 음란함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그 사람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암흑 시대에 빛된 말씀을 가지고 이 길르앗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돌무더기가 됩니다. 증거의 무덤이 되게 합니다. 이 악한 왕권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타락된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변화된 모습이 그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시켜 주듯이 증거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 무에서 유를, 암흑에서 빛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국이라는 것이 참 좋은 곳입니다. 벌써 국경만 넘으면 멕시코 들어가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저는 아직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만 공기도 다르대요. 예. 근데 미국이 풍요롭지만 지금 영적인 암흑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보내준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믿는 자단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땅 한국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센트로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디셉처럼 사람들 항상 물어봐요. 천 목사님 어디서 살고 계세요? 설명하려면 길어.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디셉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향료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증거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의 향기를 품으라고 이 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생의 파도와 광야를 주님의 권세로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삶도 엘리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의 공동력과 공급 주심에 따라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회복의 영을 통해서 디셉 사람 아무개가 아니라 길리앗 사람 아무개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리앗 향료처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탐욕적인 거 음란한 거 피하고 의와 경건 거룩한 생활 하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해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는 자다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예, 영생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우리가 증언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망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권적으로 영생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완전한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신학가로 간 엘리야를 통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와 안식과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난제와 두려움이 도사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고난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연속입니다. 엘리야를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 아니 악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두렵고 위축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두렵지만은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기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기침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떠나가요. 오해를 해서. 근데 자다가도 기침이 나면은요, 아, 이게 또 코로나가 온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확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돼요. 그리스도는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공급받듯이 또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흐르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생명의 주님, 생수의 강이신 우리 하나님이 흘러가는 곳,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성령 충만한 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시네가가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일 시작 전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출근할 때도 또 때로 우리가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설교실에 들은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우리가 또한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영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인생의 놀라운 행복과 피곤치 아니하는 역사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료 그리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새해에도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을 껴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의 인큐베이터 속에 우리 어린 아기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둘이 저렇게 껴안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이 바로 The Rescuing Hug,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이 붙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조산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줬습니다. 의사는 심장 이상을 안고 태어난 브리엘이, 아마 팔 밑에 있는 애가 브리엘일 것 같아요. 브리엘의 상태는 달리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나빠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생후 1개월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19년 경력의 간호사 간호사 게일이라는 분이 유럽에서 해오던 그 치료법을 하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미수가 치료법인데 죽어가는 이 브리엘과 카일이, 이 두 아기가 쌍둥이였으니까 인큐베이터에 한번 같이 집어넣자 그 말이에요. 뱃속에 같이 있었으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같이 있었던 어떤 평안과 안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병원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브리엘이 카이리와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카이리가 손을 뻗어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도록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픈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 체온이 정상적인 카이리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도 처음에는 기계가 오작동한 걸 아닌가 하고 유심히 바라봤어요. 몇 번을 바라봤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 되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나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꿈이 간호사, 수의사였는데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컸습니다. 건강하게 컸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동안 브리엘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카이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동생을 감싸 안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비록 그것은 어둡고 침침한 곳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공간과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터치가 사람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허구하고 기도해 줄 적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눈을 맞추시고 허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이 별로 없어요? 사랑으로 허그하세요. 자녀들 보루에 좀 뽀뽀 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이제는 새날이 밝았고 소망을 우리 잃지 말자. 예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쓰다듬고 허구해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신다면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그리시네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두 손을 너는 택하 두 손을 들고 족속이 사랑하는 가족을 왕 같은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갈 적에 오히려 그곳이 바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리 친해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나 자신을 또한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리 친해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비전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헌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그 신앙을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그 성교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지금도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시네가에서 회복케 하신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주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